오늘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이 환상은 베드로로 하여금 상당히 당황하게 만드는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이 확실했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미 구약 레위기서에서 밝혔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콩 한 조각도 헤아릴 정도로 지켰던 그들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의 골 깊은 율법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과 또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으로 구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는 유대인들과 아무거나 먹는 이방인들과도 구분을 했습니다.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조상대대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은 너무 황당스러운 명령입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정한 짐승들을 어떻게 잡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토가 나올 만한 끔찍한 일입니다. 이 말은 그의 삶의 방식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만일 뱀을 잡아 먹으라든지 아니면 지렁이를 먹으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황철진 선교사님이 길거리에서 리아카우에 여러 가지 튀김이 있었는데 우리네 튀김은 맛있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영 거시기한 튀김들입니다. 선교사님이 사주게 절대로 안 먹는다. 나 순교하는 날 있어도 안 먹는다. 정말 보기만 해도 역겨운 꾸물꾸물한 것들. 아무리 단백질이 있어도 아이고 아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현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생각했으면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3번씩이나 말도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할 줄 다 아시면서 왜 이런 황당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직접 보도록 하신 것일까?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잘못된 미션을 주신 거야. 하지만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본문을 보시면 사역자는 영적 굶주림에 지친 영혼들의 외침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살펴보시면요,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시기 때가 있는데 시장했다, 즉 배고팠다,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의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침 9시나 10시쯤 준비해서 11시 안에 식사를 마쳐 우리네처럼 아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가가 끝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시작했을 때가 제6시, 6시는 한국 시간으로 6에서 6시간을 보태면 12시가 됩니다. 정오입니다. 정오까지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합리적 추론은 11시까지 밥 먹어놓고 12시 배가 고파? 그건 또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정오에 12시에 시장길을 느꼈다는 것은 그가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베드로가 아주 심한 배고픔, 시장길을 느끼고 있는 그 시간에 쫙 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담긴 환상을 보게 하셨던 것일까? 거기에는 분명히 특별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줬던 그 시기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생명의 양식, 곧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 시기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는 육적으로 밥을 먹지 않아서 허기를 느끼고 있는 그 시간에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 기갈, 허기를 느끼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의 판을 보시면서 바로 이 사실을 깨우치고 있어서 그때에 베드로가 어찌된 일인지 아침을 먹지 않은 그 타이밍을 잡아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침을 안 먹었다는 건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 계획과 섭리 속에 쫙 펼쳐졌고 이때에 이방인들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홍울경 속에서 환상을 보았던 그 시기는 굶주림이 극에 달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수천 년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갔던 이방인들의 그 영적 굶주림이 극에 달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굶주림에 지친 이방인들의 영혼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던 시기, 바로 이런 시기에 마치 구약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애굽에서 노예생을 하며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지시하신 그 타이밍인 것입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영적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적 굶주림에 지친 이방인들의 영혼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를 외면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처럼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방인 전도의 포문을 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아마 그랬다면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만 행복해, 우리만 잘났어 그랬을 것임. 결국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임.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인 굶주림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을 것이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영혼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먼저 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영적 굶주림 속에서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 굶주린 영혼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쳤던 마게도냐 청년의 외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특별한 경륜, 섭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은 베드로의 굳게 다져진 생각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의 굳어있는 생각을 깨야 합니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굳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유대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입니다. 이 선민사상은 우리만 여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이 사상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라는 사고입니다. 이 사상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로, 저주받은 자로 취급하며 멸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민사상은 결국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이 복음 사역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때는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백성을 위해 구원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은 세계 만민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남녀노소를 떠나서 동서를 떠나서 모두 구원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아직은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랑 한 복음 사역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사상을 깨도록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때에 율법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받아야 의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실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제나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본성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친히 의롭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의로울 수 있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이 신앙은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신앙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구약의 율법적인 태도를 바꿔주시려고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아직도 환상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적 사고에 철저하게 생활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있게 된다면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고 있는 율법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 베드로의 믿고 행해온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그에게 있어서 몹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잡아 먹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방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분명하게 옳은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옳아서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본 후에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베드로는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두려웠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큰 동풍을 예비하사 홍해를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프로젝트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박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우주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고넬료로 하는 작은 퍼즐 조각을 움직이게 합니다. 지지난 살펴봤듯이 고넬료 이방인 그를 지금 베드로가 만나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 하여금 깨야 될 것 깨트려버리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쫙 보십시오. 멋지십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보게 된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민은 이 고뇌를 통해서 마침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서 두 작은 조각, 퍼즐의 조각을 맞춰갈 때 그곳에는 생명이 영생할 수 있는 복이 생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환상을 보게 하셨고, 왜? 고넬료는 그때까지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프로젝트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아주 작은 퍼즐 조각에 불과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궁금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에 있습니까? 그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 사고와 생각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계신 하나님께 때에 맞게 준비된 또 다른 퍼즐 조각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영생토록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내게 질병이 있고, 왜 내게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냐고 반문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태도나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인위적으로 해도 그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문제의 답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점점 근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 절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해서 문제의 답을 얻지 못하고 점점 근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3번씩이나 안 됩니다, 안 돼, 못합니다, 계속 지연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지연되는 것입니다. 무려 3번씩이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는 시간은요, 저는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불편함이나 불통함,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함.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는 신음, 절망, 좌절 속에서 살아. 반면에 형통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할 시간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할 나의 생각, 나의 의지, 교만, 생활 방식, 태도가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은 무엇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불통하게 만들고 안 돼요, 못해요 라고 만들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 아집 판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고집부리며 판단하며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건 안 돼. 우리가 뭐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저주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이 언제나 형통하기를 지금도 지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믿음은 들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펼쳐지는 그런 퍼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깨달아지는 대로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결단을 하면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도 움직이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 어렵다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 날려서 기도해달라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섭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대박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도 대박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자가 대박이 되게 하시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는 모든 계획과 그 프로젝트는 전혀 오리가 없고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손주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습니다. 퍼즐을, 큐빅을 좋아합니다. 맞추는데 제가 야, 너 그거 다 맞히면 할아버지가 선물을 해줄게.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며칠 만에 큐빅을 다 맞춰왔습니다. 이게 웬만한 사람 못함. 해보셨어요? 놀라워가지고 그래? 그 칭찬을 아끼지 않았더니 얘가 표정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했더니 그것이요, 분해해가지고 조립하면 돼. 그게 난 분해되는 줄 몰랐어요. 그 앞에서 막 뛰어가지고 맞추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선문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어 너. 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자꾸 인위적으로 내가 뜯어고치고 내가 하려고 자꾸 만들어가면 정상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의지 교만하지, 내 판단을 바꿉시다. 내가 바꿔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꼭 그것을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 예, 감사하죠. 하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습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더욱 깊고 더욱 넓고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생각, 내 의지, 아직 교지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 의지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합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동행하시고 일을 맞추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으면 대박 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언어와 행동과 삶이 아니요 못해요가 아니라 야 내가 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마침내 순종하고 고넬료를 만남으로 복음의 확산의 길이 열렸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우비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대박입니다.